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엇인지 좀 상당히 좀 길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교회에 대한 자기 각자의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들을 들을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고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한다고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걸까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번영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잘못된 교회의 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들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렇게 세우셨다고 말씀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고 그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가슴이 아프고 가장 또 힘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이밀어도 그것이 잘못됐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을 전하느냐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떠나느냐,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을 보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된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게 어떤 목사가 한 얘기죠. 일반 성도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분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거죠.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전해주어도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출석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지,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었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쉽게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이 스스로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안디옥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디옥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 하려고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 편리를 따라서 전통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아무리 해도 들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절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왜 목사를 청빙하는 걸까요?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목회를 하라고 청빙을 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대로 하라고 주장을 한다면 뭐하러 목사를 청빙하는 걸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친교하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성도들 헌금 모아서 건물까지 지어놓고 왜 자기들 뜻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저 사람들 하는 얘기 다 들어주시고 그냥 목사님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그분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안만 말하고 성공과 번영만 말하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받으면서 그냥 평안하게 은퇴할 수 있겠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막아서는 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목회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성경을 보면서 이 방법 외에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방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가 엉망이 돼버려 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 원인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원인이다 저게 원인이다 말하지만 제가 보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개척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척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는데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명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저와 함께 개척하자고 말하지 않을 때 가장 첫 번째 목사님과 함께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신 가정이 바로 공공명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공공명 집사님뿐만 아니라 김순단 집사님도 그 자녀인 연지자매와 또 지훈 형제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개척을 함께 하겠다고 결정을 내릴 때 뭘 보고 결정을 했을까요? 제가 너무 잘생겨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제가 가진 게 많아서 그래서 결정을 하셨을까요? 제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면 그냥 예화나 들고 대충 했더라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공공명 집사님이나 김순단 집사님이나 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고 따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건물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버려놓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고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그런 생각이 아닌데 내가 여기 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개척을 시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면 주일날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이나 또 학교 교실이나 카페 세미나실이나 그런 곳을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 예배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해서 알아보던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도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제가 준비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뭘 준비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과 함께 목사님 개척하시죠. 같이 개척합시다. 누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첫 발걸음을 뗄 때 공금영 집사님 가정에서 마중물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아마 대책이 없을 겁니다. 사실 제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대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제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목회자 속속이고 목회자의 삶의 기초를 흔들다면 과연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해서 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목회자를 슈퍼맨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또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감정이 있고 목회자도 많은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기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충돌이 일어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현재 터키 남서쪽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는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육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량이 있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는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사람은 아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하다가 에베소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언변이 탁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 바로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다시 말씀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지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고린도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첫 발걸음을 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는 요한의 세례 외에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 외에는 전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온전한 시작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난 이후 성령이 임하자 그리고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19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그 성령 사건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믿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많이 믿은 것은 참 특별한 경우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12명 정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에게 12명 가지고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AD 200년이 훌쩍 지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약 200여 년 정도 지났습니다. 노마가 바뀌었을 때는 지하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예배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지금 있는 건물 다 팔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12명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12명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사회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에 있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한국 사회를 바꾸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론 교회가 잘하는 것 신문에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걸지만 교회가 물론 잘하는 일이 많죠. 그런데 오히려 한국 사회를 정말로 선함으로 바꾸는 영향보다는 오히려 좋지 못하게 바꾸는 영향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명으로 그런데 12명으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한 사람만 있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온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을 미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만 헌신한다면 역사를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결과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보고 맛보고 또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 가정의 식구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헌신해봐야 뭐 하겠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뭐가 변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전도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 말씀만 꺼내들면 뭔가 좀 슥 꼬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면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실 사기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전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데 가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물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로 고난당할 때에 사도들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입니다.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박해를 하면 박해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오른뺨을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2배, 3배로 갚아주는 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통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박해를 하는 사람, 아무리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하진 않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박해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하면 뭔가 좀 꿈틀이라도 해야 될 텐데 왜 이 박해를 고스란히 받아들일까? 그 사람들도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박해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 안에 무슨 소망이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하는데 당신은 왜 우리에게 칼과 총을 들지 않느냐고 물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 소망이 무엇인지 말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헌신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고 생각도 바뀌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죠. 이거 계속 목회해야 되나?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고병 집사님 가정도 그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서 우리가 해서는 교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해서는 내가 설교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고 있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또 앞으로도 잘못된 교회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나온다고 대체적으로 그럴 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그것을 보고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싫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 자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에 경험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이건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로 자라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장례를 집례를 해봤습니다. 많게는 한 해에 수십 차례 장례를 집례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만큼 마음이 무겁고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어떤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위로가 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말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 외에는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공구명 집사님 만나서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집사님, 우리가 집사님께서 소망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왔어요. 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작은 헌신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생각 자체도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와 같게 하셔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일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부활의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